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명령과는 조금 다른 형태, 조금 더 확정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이고 확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되리라 라는 형태는 헬라어 문법에서 확정적인 미래를 의미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즉 내가 되고 싶다고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증인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기에 확정 지어주셨기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 조금 더 증인다운 증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증인다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넘쳐날 때 우리는 정말 증인다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8절에서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우리는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물론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 과연 노력한다고 가능할까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주는 이런 삶이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삶이고 고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베풀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기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기에 이 증인의 삶은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 즉 천사들의 말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도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순종의 삶이야말로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증인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그 어려운 증인의 삶은 우리 가운데 영광의 삶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는 그 증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최고의 성공,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다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증인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정말로 증인다운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